만나서 반갑습니다.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스님, 불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자주 듣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옛날부터 많은 큰 스님들께서는 불교의 핵심, 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다 라고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우리나라 팔만대장경이 어디에 있죠? 그렇죠. 그건 아세요. 합천 해인사 어디 가보셨습니까? 제 좋은 절입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 합천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담긴 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쓰는 게 핵심이다.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있고 여러분 개들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개도 마음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짖고, 그리고 막 슬프면 개들도 낑낑대고, 개들도 꿈을 꾼다는 그 학설이 있지 않습니까? 개들도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하고 개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똑같은 마음이 있는데 왜 다를까요? 마음 쓰는 게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마음을 쓴다는 거. 그리고 또 사람이 사람답게 마음을 못 쓰면 뭐 같다고 하죠? 그렇죠. 이런 개 같은 놈이러잖아요.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개 같은 놈. 근데 개보다도 못하면 뭐라고 해요? 이 개보다도 못한 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개 같은 놈, 개보다도 못한 놈. 그 개도 마음 있고 우리도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중생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심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마음 쓰는 게 참 묘해요. 여러분들 달마대사 아시죠? 그 수맥을 막아드립니다. 달마도 하며 나오는 달마대사. 근데 원래 달마대사가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성자십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신 달마대사께서 하시던 말씀이 마음이요, 참으로 오묘하구나. 마음을 크게 쓰면 우주를 포용하고도 남고, 마음을 좁게 쓰면 바늘구멍보다도 좁구나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막 기분 좋을 때는 우주를 다 감쌀 만큼 마음이 넓을 때도 있지만, 한번 이제 삐져가지고 스스로 쪼잔해질 때는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좁쌀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참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써요, 못 써요? 그게 중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자리, 이 마음을 잘 쓰면, 이 중생의 마음을 잘 쓰면 부처가 되는 거고, 본래 부처였는데 마음을 못 써서 중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선종, 성가의 가르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불교는 마음을 잘 쓰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쓰면 우리에게 복으로 오고, 마음을 못 쓰면 우리에게 화가 된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그런 불교설화, 마음을 잘 써야 복이 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는 불교설화 몇 가지 좀 전해드릴까 싶습니다. 여러분 황해도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구나. 저도 지금 가봤어요 하면 그 문제 있는 거죠. 안 속네. 그래요. 황해도 벽성군에 동운마을이라고 있답니다. 황해도 벽성군에 동운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옛날에 거기 아주 지독한 구두쇠가 살고 있었대요. 엄청난 욕심쟁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마음을 쓴다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한테 좀 베풀 줄도 알고, 마음도 넉넉하게 쓸 줄 알아야 참 사람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개들 보면, 아까도 개들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들었지만, 지 먹을 거 있으면 누구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개들도 버릇을 잘못 들인 개는 평상시에 주인만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하다가 뭐 뼈다귀라도 던져주면 주인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개는 주인이 그 먹는 거, 잘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잘게 부러뜨려 가지고 먹이려고 지 먹는 뼈다귀에다 손대면
주인이 그거 가져가는 줄 알고 그걸 물어버리는 개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스님이 저기 이제 산에 있을 때 그 절에 개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개한테 항상 지나가면서 먹을 거 이렇게 던져줬답니다. 막 치즈도 던져주고 먹을 거도 이렇게 툭툭 던져줬는데 개가 호강하는 거죠. 어디 개가 치즈를 예. 근데 이제 스님이 이제 당신 먹을 거 툭툭 던져줬는데 하루는 이제 또 뭐 하나 이렇게 먹을 걸 던져줬대요. 뭐 육포 같은 거, 쥐포 같은 걸 던져줬나 봐요. 근데 그게 어설프게 이상한 데 떨어져서 개가 그거 끈달린 개가 곧 먹는데 애를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안타까워서 아이고 좀 잘 먹어라 하고 손에 딱 갖다 대는 순간 물어버려가지고 여기 막 피가 났대요. 스님이 심하게. 그렇게 평상시에 먹을 거 준다고 꼬리 흔들던 개가. 그래서 내가 아유 스님 그 개가 참 못됐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개지. 예? 그러니까 인간이 물었으면 저런 개 같은 놈 하겠지만 물었으니까 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 초창기 때 저의 이제 소나무 프로그램 보신 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단양에 있는 그런 이제 저희 토굴에 이제 진돗개 한 마리 예? 호구라고 해가지고 예? 내가 네 호구냐 그거 말고요. 약간 칡개라서 호랑이 색깔 나는 호구라고 있어요. 그 호구 이제 우리가 호돌이라고 이름을 쳤는데 걔는 버릇을 잘 들어서 되게 순해요. 먹고 있는 거 입에서 이빨에서 빼내도 가만히 있어요. 아, 얘가 성근이 있어. 예, 예. 그러니까 개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막 물고 있는 거 이빨에서 빼내도 가만히 있고 주인이 먹는 거 가져가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개가 착하다. 예. 그래서 개는 주인을 닮잖아요. 예, 그 제가 착해요. 예, 예. 그래요. 예,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구두쇠 영감이 있었는데 그 마음 쓰는 게 개 같아요. 그 자기가 자기 거는 그냥 꽁하니 자기 것만 다 이렇게 가슴에다 부둥켜 안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베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걸식을 해도 구걸을 해도 먹을 걸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예? 오히려 오면 막 하인을 시켜서 두들겨 패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걸식하는 사람, 거지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쪽박을 깨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쪽박 깬다는 얘기 들었죠? 그 거지들 유일한 재산이 뭐예요? 예, 그렇죠. 그 바가지인데 그 바가지를 깨버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참 못됐어요. 그것도 이제 스님들이 찾아오면 스님들한테도 그렇게 못된 얘기를 해가지고 스님을 막 이렇게 이제 그 탁발하러 오신 스님을 모욕을 주고 아주 못됐어요. 예? 자,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기생들을 부르고 띵가띵가 집에서 놀고 있었대. 이 구두쇠 영감이 놀고 있을 때 어디서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왜 이거 기분 좋은 날에 왜 또 중들 목탁 소리가 들려?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앞에 탁발을 온 거에 느껴진 거예요. 아니 아직도 내 소문을 못 들었나? 해가지고 화가 나서 딱 나가 보니까 스님이 딱 목탁을 치면서 반야심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쌀을 탁발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구두쇠 영감이 심통이 나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 집에 못 오게 해주리라 해가지고 하인을 불러서 똥을 퍼오라고 했대요. 똥 좀 퍼오라 해서 똥을 퍼오니까 그 퍼온 똥을 스님 바랑에다가 쌀 대신 똥을 집어넣더래요. 탁탁 집어넣더래요. 어우 승질 같아서 그냥 예, 그래요. 스님이 화 내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탁 가만히 있다가 싱긋 웃으시면서 스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바랑에다가 쌀로 넣은 바랑에다 똥을 집어넣는데 싱긋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거사님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서 쌀 달라 음식 달라니까 짜증나셔서 그렇죠? 이러는 거예요. 그거 이 구두쇠 영감이요. 이 스님이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까? 그래 내 짜증나서 그렇다고. 왜 자기네들 사지육신 멀쩡하면 자기네들이 일을 해가지고 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좀 먹고 산다고 이렇게 맨날 찾아와서 사람을 뭐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싱긋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다시는 그지들이 못 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 스님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는 거지들이 못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니까 저 뒷산에 올라가면 요 집 뒤에 뒷산에 요쪽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용머리를 닮은 바위가 있을 거라고.
용 아시죠? 용. 예? 용용 죽겠지 할 때. 예? 그 용이 있는데 용머리를 닮은 바위가 있는데 용머리를 닮은 바위에 그 머리 부분, 대가리 부분을 딱 쪼개 보시라고. 그러면 거지들이 찾아오는 거지들이 발길을 뚝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스님 그 말이 사실입니까? 아, 사실입니다. 스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용머리를 닮은 바위를 발견하거든 그 대가리 부분, 목 부분을 똑 하고 끊어버리십시오. 다시는 거지들이 이 집을 찾아와서 우리 거사님을 괴롭힐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이제 하인을 불러서 그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요쪽 저쪽으로 들어가서 용머리를 닮은 바위를 한번 찾아보거라 이제 시킨 겁니다. 그 하인이 갔다 보니까 있어요. 정말 용머리를 딱 닮은 희한한 바위가 하나 있는 거. 그 내려와가지고 주인 어른한테, 예? 아 영감님, 예, 주인 어른, 그 정말 스님이 말한 대로 용머리를 닮은 바위가 있습니다. 그거 어떡할까요? 그래? 야, 그 스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인가 보다. 그거 가서 머리를 똑 하고 한번 부러뜨려 봐라.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가보니까 바위가 단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용머리를 닮은 그 부분도 목이 아주 두껍게 돌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을 몇 명 불러가지고 거기다 이제 망치질을 하면서 거기다 이제 밧줄로 묶고 한 사람 몇 사람은 땡기고 또 몇 사람은 위에서 막 이렇게 망치질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사흘이 지났는데 갑자기 하인이 내려와가지고 주인만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올라가 보시죠. 그 올라가 봤더니 그 용 머리를 닮은 바위가 반쯤 이렇게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시뻘건 피 같은 게 시뻘건 물이 철철철 나오더래요. 실컷 이제 시뻘건 황토물 같이. 근데 막 그 핏물처럼 막 쏟아지는 걸 보고 하인이 아 주인 어른 이거 아무래도 불길한 징조 같습니다. 그만두시죠. 근데 이 구두쇠 영감은 야 진짜 이거 영험 있나 보다. 정말 요게 끊어지면 다시는 그지들이 안 나타나려나 보다. 이거 정말 묘한 자리인가 보다. 그러니까 야 스님이 거짓말할 리 없다. 예? 스님한테 똥바가지 퍼주면서 또 스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있었나 봐요. 스님이 거짓말할 일 없으니까 저걸 다 끊어버려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영차고 딱 끊어내는 순간 거기서 뭐 시뻘건 피 같은 뭐 황토물이 차차차차 흘러넘치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번개 벼락이 꽝꽝 내리치면서 폭우가 내리더래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무서워서 다들 도망가는데 이 주인이 이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죽어버렸답니다.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집에도 막 벼락이 몇 번 치더니 그 고래등 같은 그 부잣집의 집이 완전히 불타버려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뒤로 거지들이 그 집에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스님이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스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 집이 홀라당 타버리고 주인이 벼락 맞아서 죽어가지고 다시는 거지들도 그 집을 찾아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주인이 건든 그 땅의 기운에 용맥을 건든 거래요. 용맥. 예, 그 집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이렇게 기운을 넣어주던 뒷산에 있는 용맥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화를 당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온 마을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다 보고 아이고 저렇게 평생 자기 욕심만 차리고 사람들한테 베풀 줄 모르고 스님들한테 온갖 모욕을 주니까 하늘 천신에 큰 벼락을 맞고 화를 당한 것이다. 인과응보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는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을 이름을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용의 머리다 해서 용두리로 바꿔버렸대요. 예? 용두리로 바꾸고 항상 그걸 자손들한테 얘기해주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늘의 화가 이렇게 무섭다. 자업자득이다. 그러니 복을 많이 짓고 선행을 많이 지어야 된다 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 구두쇠 영감의 최후를 교훈으로 삼아서 귀감으로 삼아서 선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공덕이 있어서 그런지 그 용두리 마을에 큰 나라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우리 불교 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욕심 많은 그 부자 구두쇠가 그 스님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다가 큰 화를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전국의 여러 마을에 퍼져 있는 굉장히 보편화된 불교 설화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아까는 저 북한의 황해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요 경상남도 경남 함양에 내려가면 이와 또 흡사한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경남 함양에 고정마을이라고 있었대요. 고정마을. 이 고정마을에도 역시 누가 살고 있었다. 그렇죠. 구두쇠, 예? 욕심쟁이 이제 부자가 살고 있었대요. 그 어느 그 마을에 가도 그 구두쇠 영감 한 분씩은 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욕심쟁이 이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남한테 베풀 줄을 몰랐답니다. 남한테 아무것도 베풀 줄을 모르는 분인데 더 심각한 거는 당신도 베풀 줄을 모르는데 가족들에게도 남에게 베푸는 법을 가르치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들 못됐어요. 예? 다들 못됐어. 끼리끼리 만난다고 예? 참 예? 첩첩의 상중이라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못됐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천사 같은 여인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집 며느리가 그 바깥에서 들어온 그 집 며느리는 불심도 깊고 굉장히 착해가지고 그 뭐 시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오면 막 내쫓고 스님들이 오면 나 몰라라 하고 막 모욕을 줘서 내쫓았는데 이 며느리는 몰래 거린들이 오면 거지들이 오면 떡 한 덩어리라도 쥐어주고 스님들이 오면 몰래 이렇게 쌀도 한 바가지씩 부어주고 그랬답니다. 근데 하루는 또 이제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탁발을 나오셨대요. 탁발을 나오셔서 이제 목탁을 치면서 이제 쌀을 얻고자 했을 때 또 이 주인 어른께서 또 화가 나가지고 그 스님한테 막 모욕을 줬답니다. 아이 툭하면 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이 잘간이냐고, 왜 툭하면 우리 집에 와서 쌀을 받아가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내쫓으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이렇게 부자로 사는 거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복을 다 까먹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말고 복을 지으십시오 하니까 이 구두쇠 영감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어디 중이 약을 팔고 있어? 뭐 이러면서 웃기고 있네 하면서 이제 내쫓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불심이 깊으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몰래 이제 쌀 한 바가지를 준비한 뒤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스님을 가서 싹 붙들고는 스님 요거 받으시고 너무 마음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저희 집안이 조금 모질입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니까 이제 스님이 딱 보더니 안악내는 그래도 참으로 마음이 고꾸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집안은 이미 복을 다 까먹어서 올해 안에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 이상 오래 지체하지 말고 몸을 빨리 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화를 당신까지 당하게 됩니다. 당신은 착한 여인인데 당신까지 같이 화를 입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오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님이 귀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네가 스님 너무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얘기하지 마시고 부디 마음을 푸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올해 안에 꼭 조심해야 된다, 집안에 큰 화가 닥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지만 옛날 여인네도 얼마나 바빠요. 빨래하라, 밥지라, 애들 뭐 옛날 사람인 것처럼 맞아 그러세요. 그 시대 때 안 살아봤으면서 그렇잖아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힘들게 그날 살아보다 보니까 그 스님이 하셨던 얘기를 싹 잊어버리고 말았대요. 싹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한 여름이 이제 다 되었을 때 갑자기 이제 친정이 좀 가까운 데 있었나 봐요. 친정 쪽에서 인편이 온 거예요.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찾아와서 어머님이 굉장히 목숨이 위독하시네. 이제 고 숨을 넘기실 것 같다. 그러니 어서 와가지고 어머님 마지막 임종을 좀 살펴봐라. 이 딸이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시댁에 말씀을 드리고 급하게 이제 친정댁에 갑니다. 그래서 친정댁에 갔는데 벌써 딱 가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많이 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집안 식구들도 다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유 어머니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급하게 왔더니 그래도 이만큼 차도가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꾸물꾸물거리더니 하늘에서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막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폭우가 막 내리니까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길이 끊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 식구들이 아무래도 비가 심상치가 않다.
지금 비 맞으면서 갔다가 너 큰 화를 당하겠다. 근데 비가 좀 그친 뒤에 가라. 그러니까 이제 요 며느리 딸도 그래 그럼 비 좀 그친 뒤에 가야겠네요. 비가 너무 심하게 오네요.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 시댁의 그 옆에 큰 개울이 있었는데 비가 계속 내리다가 그 개울이 넘쳐가지고 시댁을 완전히 물이 들이닥쳐서 다 쓸어버리고 사람들이 다들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나중에 비가 그친 뒤에 친정에서 시댁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쫄딱 망하고 사람들이 다들 이제 죽고 다들 쓰러져 있는 걸 보고는 요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았는데 그때 귓가를 스치던 그 스님의 목소리가 떠오른 거예요. 이 집안에 이미 복을 다 까먹어서 올해 안에 큰 화가 닥칠 것 같으니 올해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가 번쩍하고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이 며느리가 어떻겠어요? 어쨌거나 비록 뭐 성격이 좋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의지하던 시부모였고 남편이었고 그 시댁 사람이었는데 모조리 이렇게 수장당해서 죽고 마니까 아무리 우리 시댁 사람들이 인성이 좀 부족하기로서니 이렇게까지 큰 처벌을 재앙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하고 그렇게 이제 눈물 지으면서 슬퍼했답니다. 그리고 옛날 이제 여인네들은 그런 어떤 한번 출간 집안은 그 집 귀신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내가 이 집 귀신인데 나 혼자만 산 것도 참 죄스러운 일이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됐답니다. 비구니가 돼서 먼저 죽은 시댁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불공을 올리면서 명복을 빌었다라는 그런 불교 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잣집, 구두쇠, 욕심장이가 가난한 사람이나 스님들에게 이제 박대해가지고 그에 따른 좋지 못한 화를 받았다, 재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여러 마을에 전해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영엄 설화, 불교 설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역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고 볼 일이다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경찰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경찰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큰 스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스님, 제가 평생 동안 경찰로 살면서 제가 종교는 없지만 인과응보는 믿습니다 이러더래요. 인과응보는 믿습니다. 그래, 인과응보는 왜 믿습니까? 이러니까 이 경찰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담당하던 부서가 자기가 도굴꾼 잡는 쪽에 좀 있었대요. 도굴꾼 잡는 쪽에 있었는데 도굴꾼들 아시죠? 예. 그런 뭐 문화재, 뭐 절에 있는 문화재, 불상이라든가 탱화 같은 거 떼가거나 남의 무덤자리 같은 거 파헤쳐서 뭐 거기서 귀한 물건 같은 거 빼돌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후에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다들 말년이 안 좋더래요. 말년이 아주 안 좋더랍니다. 막 아주 큰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산다든가 아니면 뭐 집안에 아주 큰 화를 당한다든가 혹은 자손들이 그렇게 안 좋더래요. 예? 그 도굴꾼들 자식들이 그렇게 안 풀린다든가 그런 걸 자기가 3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하면서 정년퇴임을 하면서 자기가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당장은 못 느끼지만 요 인과응보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불교를 믿는다거나 종교가 있지는 않지만 이 인과응보는 자기가 100% 믿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큰 스님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내가 지은 업이라는 것은 당장 내가 받는 것 같지는 않더라도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지금 내가 아니면 내 자손들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우주의 법칙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와 비슷한 자기가 좋지 못한 악업을 지어서 큰 화를 당하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 호남 지방에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두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굉장한 부자였대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제 두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두 형제에게 똑같이 이제 재산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형에게 반을 주고 동생에게 반을 줬답니다. 근데 형은 도박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몇 년 안 가서 그 재산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근데 동생은 굉장히 착실하고
검소하고 아주 반듯한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점점 늘어났대요. 근데 이제 형이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돈을 다 날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꾀를 낸 게 그래 내가 동생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동생한테 내가 사기를 쳐서 돈을 좀 빼돌려야겠다. 예? 근데 이제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면 내 돈도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고 예? 동생 돈이나 나나 같은 피인데 네 돈이나 내 돈이나 네 거나 내 거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또 사기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동생을 사기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의 효심이 지극한 거예요. 효자예요, 효자. 그래, 동생의 효심을 노려서 내가 사기를 치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꾸미냐면 참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몰래 자기 아버지, 예? 동생의 아버지면 누구의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예? 그래 동생의 아버지를 이용하자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자기 아버지인데 가가지고 아버지 산소를 파헤친 거예요. 파헤쳐서 뭔 얘기 나올 줄 알고 벌써 이러세요? 예? 예? 무덤을 꺼내요. 무덤을 다 파헤쳐서 관을 연 뒤에 아버지 시체 이제 뼈다귀만 남았을 거 아니야? 목을 잘라서 해골 두골이라고 하죠. 두골을 들고 몰래 도망을 간 거예요. 누구 아버지? 자기 아버지. 근데 자기는 누구 아버지? 동생 아버지. 예? 그래요. 사람이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해골 바가지를 다 해골 두골을 딱 들고 몰래 이제 집에 가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나는 아주 잔인무도한 산적이다. 너네 아버지 무덤가에 내가 해골 두골을 내가 몰래 탈취했으니 이걸 얻고 싶거든 천냥을 가져와라.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내가 너네 아버지 내가 요 두골을 줄 테니 천냥을 가져와라. 대신 관가에 고발하면 내가 내 부하들을 시켜서 너의 집안을 다 몰살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다 써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몰래 이렇게 보냈어요. 동생이 보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아버지 무덤가에 갔더니 목이 잘려 있는 거예요. 에구머니나. 그러니까 동생 딴에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겠어요? 그렇죠. 형을 찾아가죠. 형님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 목이 하니까 형이 이제 사기를 잘 치려면 얼굴이 뻔뻔해야 되죠. 형도 야 믿을 수가 없다. 무덤가에 같이 가보자 해서 무덤에서 본더니 형도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조상님 뵐 면목이 없네 이걸 어쩌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얼굴이 뻔뻔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쩔 줄 몰라고 있을 때 형님 어떡합니까? 관가에 고발을 해야 됩니까? 아니다. 저 관가에 고발했다가 정말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떡하겠냐. 너 어떻게 천냥 정도 어떻게 융통할 수 없냐? 이것저것 끌어모으면 천냥은 되겠죠. 그러면 그 천냥을 차라리 돈 주고 그 아버님의 해골을 그 머리를 우리가 무사히 이렇게 두골을 받는 게 낫지 않겠냐. 차라리 천냥 줘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형님 옆에서 그렇게 꼬드기니까 차라리 천냥 주고 우리 소중한 아버님 그 머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형하고 약조를 합니다. 일이 잘 풀리죠? 그때 누군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제 형의 아들, 그 동생의 조카, 그 이제 형의 아들 되는 아이가 이제 무술을 열심히 공부하던 이제 학생이었는데 아버님, 삼촌. 제가 비록 나이가 어려서 힘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닦아온 무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도적의 머리를 날릴 테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게. 근데 이제 말은 못하고 네가 목을 날리겠다는 그 도적이 네 애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너 왜 그러니? 너는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네가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안 된다 이러고 삼촌도 조카야 너 그러다가 흉악한 산적의 우두머리한데 너 다치면 어떡하는 일로 그러냐? 그냥 돈으로 우리가 메꾸자꾸나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조카도 아들내미도 씩씩거리면서 알겠습니다. 어른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참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몇월 며칠 딱 됐을 때 이제 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둘이 가면 도적의 우두머리가 도적대들이 저 녀석이 누구 또 패거리를 데려왔나 보거나 의심할 수 있으니까 너 혼자 가거라. 왜냐면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너 혼자 가거라. 내가 뒤에서 내가 이렇게 뒤에서 내가 망 봐줄게. 이렇게 얘기를 마친 뒤에 이제 형은 이제 본면을 쓰고 시커먼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목소리도 변장한 채
그 만나기로 한 장소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 동생이 끙끙거리고 이제 천냥을 가져왔어요. 자, 여기 천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버님 두고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위장해서 그래, 약속은 잘 지키구나. 내 약속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나도 약속을 지키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두고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러고 가려는 찰나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아들이 나타났어. 아들, 네 이놈 이러면서 네가 어찌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살아남길 바란단 말이냐고 아들이 칼을 싹 하고 베어버렸는데 모가지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어떡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 예? 진짜 막장이죠. 아버님, 삼촌, 제가 도적의 우두머리에 대해 목을 뱄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 와가지고 내가 집안에 있으라 근데 어쩌다 이렇게 큰일을 저질렀냐 하면서 딱 이렇게 두건을 얼굴이나 어떻게 생겼나 보자고 두건을 딱 열어봤더니 누구였어요? 형이고 그 아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들은 또 무슨 죄야? 아들은 또 평생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가 호남에서 전해 내려오는 욕심 많은 형의 최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악인은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화가 미친다. 자식에까지 화가 미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참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참 죄짓고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근데 이런 얘기 듣고 아이고 저 쌤 또 약파네 뭐 이러면서 그래 그렇게 니들은 착하게 살아라. 나는 사기치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한계예요. 하지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고 내 자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가슴속에 깊이 새겨놔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좋은 업을 져서 복을 져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바르게 잘 바꾼 이야기도 또 우리 불교설화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산 이제 대구 옆에 경산이라고 아시죠? 네. 경산에 최씨의 성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산에 최부잣집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하는데 그 최부잣집에 그 머슴이 하나 새로 들어왔답니다. 머슴이 하나 새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래요. 어찌나 부지런하고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이 최부잣집 주인 마음에 너무나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머슴을 많이 아꼈는데 하루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파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파괴사 가보셨나요? 굉장히 좋은 절인데 안 가본 데가 많아. 파괴사라고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 파괴사에 이제 아주 도력이 높으신 스님이 그 경산의 최부잣집에 이제 자주 오셨답니다. 왜냐면 그 최부자가 그 파괴사와 그 주변에 있는 절에다가 쌀이라든가 공양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스님들이 자주 찾아와서 신세도 지고 차도 한 잔 마시는 그런 사이였나 봅니다. 도력이 높으신 이제 스님께서 다 최부잣집에 왔는데 하루는 이제 최부자하고 이제 정자에서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차담을 나누고 있었을 때 그 부지런한 새로운 머슴이 그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렇게 딱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관상이 안 좋아가지고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아주 흉악하더래요. 아주 흉악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서 아이고 저런 사람을 머슴으로 삼고 있다가는 이 집안에 큰 화가 되겠다 싶더래요. 그거 딱 보면 아나 봐. 예? 그거 딱 보고 사람의 인상으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대충 맞더라고. 안 되는데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예, 사람을 얼굴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대충 잘 맞아요. 예? 오죽하면 서양의 심리학자들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첫인상에 느꼈던 그 감정이 나중에 평생 간다라는 그런 심리학자의 학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도력 높으신 큰 스님이 딱 기운을 보더니 저런 흉악한 기운을 보았나 싶어서 최부자한테 걱정이 돼서 저기 새로운 머슴 사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지런하고 너무나 착해가지고 마음에 쏙 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제가 남의 그 얼굴과 인상을 보고 그 불법을 닦는 승려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너무나 얼굴에 기운이 안 좋습니다. 얼굴에 아주 사특한 악한 기운이 있는데 저런 사람을 오래 두고 있으면 반드시 주인에게 해가 끼칠까 봐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그냥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 부자는 간만에 부지런하고 힘 잘 쓰는 머슴이 와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스님이 그러니까. 근데 괜히 스님이 그런 말하면 괜히 땡겨요, 안 땡겨요? 뒤통수 땡겨요. 예. 뒤통수가 땡기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거 안 땡기세요? 예? 땡기죠. 예를 들어 광우 스님이 괜히 지나가다 여러분 딱 얼굴 보고 혹시 집안에 우환이 있으신가요? 이러면 없는데요 하면서도 그날 괜히 그 말이 땡길까요, 안 땡길까요? 땡겨요. 그런 거 너무 땡기는 사람이 나중에 사이비한테 걸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말 한마디에 마음 약하게 막 휘둘리면. 어쨌거나 우리 경주 최부자도 워낙 도력 높으신 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점잖으신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스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언제 스님께서 한 번이라도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교우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헛된 얘기 하신 적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잘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는 나중에 이제 머슴을 살짝 부릅니다. 머슴한테 이렇게 노잣돈 좀 주면서 자네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고마운데 자네하고 좀 인연이 아닌 것 같네. 그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게나 이러는 거예요. 그 머슴이 간만에 이제 좋은 주인, 성격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또 집으로 가라니까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저는 주인님 밑에서 이렇게 머슴 사니까 너무 좋다고 집으로 돌려보내시지 말고 여기서 일 좀 계속하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최부자도 이제 스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자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이제 씩씩거리면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에 있는 다리가 하필이면 그날 큰 비가 내려가지고 폭우가 내려서 다리가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려니까 다리가 떠내려가고 없으니까 나는 뭐가 이렇게 박복해서 간만에 좋은 주인 만났는데 주인이 집에 돌아가라 하지, 집에 가려고 다 나서 보니까 다리는 끊겨 있지, 일로 갈 수도 없고 절로 갈 수도 없고 나는 왜 이리 박복하냐 하고 갑자기 그냥 눈물을 펑펑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느낀 적 있어요?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확 닥칠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리액션이 너무 훅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훅 닥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내가 얼마나 전생에 내가 박복했으면, 박복하게 살았으면 내가 지금 이번 생에 이렇게 힘든 일을 자꾸 겪을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렇게 내 삶이 힘든 거니 이번 생에 내가 복을 좀 잘 지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펑펑 이제 울고 있을 때 저기서 뭐 시커먼 게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개울가에서 막 이렇게 뭐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 시커먼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개울가에 떠내려가는 게 나무통인데 나무통에 개미들이 득실득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몽고하니 위에 산에 폭우가 내려서 땅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니까 거기에 개미굴들이 있었나 봐요. 물에 빠진 개미굴들이 어떻게든 살겠다고 그 나무나 집단 위에 떠내려가는 집단 위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개울가에 물에 쫙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저것들이 나중에 큰 강으로 나가면 빠져서 다 죽게 생겼거든요. 아유, 니나 내나 참 불쌍하긴 똑같구나. 아유 하면서 미물이지만 차마 그냥 보내기 뭐하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옷을 벗고는 그 개울가, 위험한 개울가에 탁 들어가서 허리까지 차는 개울가에 들어가서 그 개미가 잔뜩 붙어있는 나무통을 들어다가 안전하게 땅 위에다 올려줬대요. 그게 마음을 또 써요. 그런데 그거 올려주고 나니까 또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만 살려주다 보니까 또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그래, 이왕 집에 가기도 글렀고 옷도 버린 김에 저것들이나 살려주자고 몇 시간 동안 힘들게 오들오들 떨어가면서 개울가에서 그 계속 내려오는 수십 개의 나무통, 개미들이 붙어있는 집단과 나무통을 다 들어다가 그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 수만 마리의 개미들을 살려줬답니다. 그러다 이렇게 개미들 다 살려주고 나서 온몸이 노곤노곤한 거예요. 오늘 집에 가기도 힘든데 오늘 너무 내가 힘을 써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지 말고 오늘 그냥 사정 얘기하고
우리 부자 어른한테 말씀드리고 오늘 하룻밤만 좀 신세지자. 이제 집에 싹 가요. 밤늦게 집에 가서 어르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부자 깜짝 놀라서 아니 아침에 집에 가라고 노잣돈까지 줬는데 왜 다시 돌아왔냐. 이제 사정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룻밤만 좀 재워주십시오 이러니까 자 가만 생각하다 그 오늘 하룻밤만이다 하고 이제 방을 하나 내줬는데 아예 주인 어른 감사합니다 하고 방으로 탁 가려는 길에 그때 이제 스님이 이제 하룻밤 주무시려다가 이제 잠시 화장실에 가시려고 나오신 파괴사 스님하고 얼굴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파괴사 스님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녀석이 왜 아직도 안 갔나. 그래서 뭐 아직 안 갔네? 예, 내일 가려고요. 하룻밤 쉬다 가게 됐습니다. 그래 쉬어 이러려고 하는데 파괴사 스님이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뭐지? 뭘까? 소변 보면서 뭐지 하다가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줌방울도 다 안 털고 깜짝 놀라가지고 머스머하고 후다닥 갔대요. 너무 놀라서 막 손에 다 묻었겠죠. 예? 좀 더러워요. 그리고 가가지고 너 좀 잠깐 나와봐라. 왜 그러세요? 하고 딱 보더니 방에 딱 앉혀놓고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봐라. 솔직히 말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별일 없었고 오늘 더럽게 재수가 없어서 옆 최부잣집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스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니까 오늘 아침에 너의 얼굴을 봤을 때는 얼굴에 아주 사특하고 좋지 못한 기운이 가득했다. 근데 지금 너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하고 아주 좋은 기운이 가득하다. 어떻게 반나절 만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집에 가려다 다리가 끊겨서 개미들 좀 구해줬는데 이랬더니 네가 구했던 개미들이 생명 하나하나로 치며 수만 마리의 생명을 구한 게 아니냐. 너의 그 자비로운 마음이 너의 안 좋은 기운을 바꿨구나.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바로 그냥 최 부자한테 가서 이렇게 훌륭한 머슴을 제가 사람을 잘못 받고 내쫓으려고 했나 봅니다. 지금 얼굴이 너무나 복의 기운이 가득하니 옆에 두고 잘 쓰십시오라고 해서 그 최부잣집에 그 머슴이 계속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경산 최부잣집 불교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좋지 못한 일이 생기고 내가 지금 당장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잘 내려놓고 자꾸 복을 짓고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한다면 안 좋은 내 운명의 에너지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또렷하게 각인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크나큰 혜택과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하게 꽃피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요.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항상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마음을 잘 쓰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고 내 복이 부족한가 보다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잘 쓰고 복을 끊임없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의 길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